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오늘 그 언약의 증인으로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옆에 좌우에 성도님하고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에 갈등이 없어지고 치유받고 본격적으로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시작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대를 보시고요. 영적 싸움, 영적 전쟁, 영적 전투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최고의 영적인 상태는요, 이 땅에 모든 것 다 있는데 한 가지만 없구나. 그것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이면 모든 것이구나. 여러분 평생에 그리스도 말하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구나. 이것이 발견되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찔러도 그리스도만 나오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의 관심이 기도 제목이 됩니다. 여러분이 보는 시선이 여러분의 방향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감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은혜 받고 들뜬 상태가 아니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만 보여지고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의 이유를 깨닫고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진짜 구원의 길을 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양심을 오늘 붙잡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배를 타고 있다면 여러분 혹시 유람선을 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항공모함을 타고 있습니까? 그냥 즐기고 그냥 막 기쁘고 그런 거에만 심취하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항공모함에 타고 언제나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비밀을 갖고 있음에도 우리는 타성에 젖어서 설레이지 않고 현장 보지 않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 발견되어져서 정말 갈등이 치유되어지는, 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이 받은 것을 확실히 놓치지 마시고 확실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한번 쭉 읽어보세요. 하루에 한 장씩만 읽어도 됩니다. 이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 첫 번째 1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여기 잘 나오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주 안에서면 됩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1장에서요, 구원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찬송할 수밖에 없는, 무슨 복을 받았어요? 신령한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신령한 복을 알게 하시려고. 그 신령한 복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사야 43장 21절에 여러분을 찬송을 받기 위해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의 창조의 목적은 찬송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여러분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대한 신령한 축복을 받았으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함께하고 계세요. 이 비밀을 누리면 됩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것 다 있는데 한 가지만 없구나. 한 가지 속에 다 있구나. 이것이 발견되어지는 게 최고의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그리고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거룩하고 흠에 없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너무 저 성경 읽다가 너무 좋았습니다.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여기에 대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을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모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24시 함께 하십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에베소서 1장 읽으시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복음을 안다는 사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고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이 언약을 붙잡는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원죄, 자범죄, 조상죄를 다 끝내시고 여러분의 이전에 정말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 아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끝내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현장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은 창세기 3장의 찌들은 하나님 없이 죽어가고 있는 현장이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의 축복을 발견할 때마다 에베소서 2장의 현장이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복음만 필요하구나, 그리스도만 필요하구나, 현장에 내가 원색 복음만 말해야 되겠구나, 이런 게 영적 썸밋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지역의 영적 썸밋 맞습니다. 여러분, 전도 기도하면 전도문 열립니다. 전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면 전도문 열립니다.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 먹고 사는 거 하나님 더 잘하십니다. 현장에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전도 기도 속에 모든 기도가 다 들어가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자식 기도하고 돈, 건강, 사업 기도하는 종교적인 기도하지 마시고요. 현장을 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 기도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하나님 믿기로 작정된 자 있습니다. 그 사람 찾으려고 누구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을 읽으시면서 전도가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현장이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은 무슨 내용이냐? 선교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리 교회가 지금 9개 나라 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이, 이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증거돼야 되거든요. 그제야 끝이 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을 읽으시면서 선교의 정체성을 또 발견하고요. 여러분의 모든 방향을, 전도 선교의 방향을 붙잡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에는 교회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어디에게 맡기셨냐? 교회에 맡기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에 여러분을 직분을 주신 이유도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정말 봉사하는 일, 뭐 다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내년에도 여러분 그 직분을 맡겠죠. 거기에 대한 오늘 점검하시고 확인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응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게 이르기까지.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피로 사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하나님이 그 고백이에, 반석이에 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를 두고 정말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선교를 두고, 전도를 두고, 여러분 자신을 두고 정말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여러분 교인이 아니라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고. 가정에서, 사회생활에서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싸움을 승리하는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저와 여러분이 본문에 뭐라고 나오냐? 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해야 될 것이 나온 거예요. 에베소서 1장의 구원, 에베소서 2장의 전도, 에베소서 3장의 선교, 에베소서 4장의 교회, 에베소서 5장의 삶, 이거 가지고 끝으로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전신갑주 입고.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 자신과 환경과 사단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자꾸 안 된다는 사단의 메시지를 자꾸 줍니다. 그래서 때로는 좋은 것 주면서 다 놓치게 만들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강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요, 그리스도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열매 맺으라고 오신 거예요. 이 사단은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구원받지 못하도록, 복음받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놓치도록, 인간의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걸 모르도록 계속 속여요. 그래서 자꾸 기복적으로,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교회 다니면서 육신의 야망을, 동기를 채우는 신앙생활하게 만들어요. 이거 꺾어버려야 됩니다.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옛뱀 곧 마귀라고 하는 이 사단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금도 괴롭히고 있단 말이에요. 다 하는데 그리스도만 놓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 창세기 3장 1절에 이 뱀을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가 속았단 말이에요. 이 죄가 어떤 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가복음 9장 17절에 이 마귀 귀신이 계속 나와요, 성경에.
이 마귀 귀신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 놓치게 만드래. 여러분의 정체성과 축복을 놓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환경에 속지 마세요. 사단은 대적자고 분열하고 자꾸 이간질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진리처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의 생각을 집어넣은 이 마귀가 예수님 팔아먹게 만들잖아요. 생각을 누가 집어넣느냐? 마귀가요. 그래서 이 생각과 마음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항공모함에 타고 있단 말이에요. 언제 나서도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전쟁할 수 있는 군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베소서 6장 11절에 사단의 관계를 쓴다 그러죠. 안 된다고 생각을 계속 갖다 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의 악한 영들과 싸움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무력화시키는 게 십자가입니다.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기 때문에 사단은 그리스도의 벌벌 떱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면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사단이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면 불신앙할 때마다 자꾸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여러분 민감하고 연약한 걸 사단이 알아서 자꾸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복음 아니면 절대 안 돼요. 종교로서 안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이 당연한 인생의 결론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메시지를 알아듣고 여러분 평생에 그리스도 운동, 복음 운동 한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응답과 축복으로 이미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어떻게 싸우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세요. 이 전신갑주라는 말은 이 로마 군사를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로마 군사가 입은 옷이에요. 군사들이 입은 그 시대에. 여기에 첫 번째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진리의 띠입니다. 저는 구원의 투구인 줄 알았는데 진리의 띠예요. 진리의 띠가 여러분이 허리띠 같은 띠가 아니라요. 이 치마로 이렇게 연결되는 띠예요. 여러분은 언제 낙심하십니까? 혹시 질병이 찾아오거나 경제적 부담이 오거나 시련과 불확실한 진짜 그 낙심에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말씀이 감격이 없고 만족이 사라지고 평안이 없으면 낙심이 올 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안다는 건 예수님을 안다는 거고 그리스도를 안다는 겁니다. 이 진리에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에베소서 1장에도 나와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래요. 완전 도장 찍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또 이렇게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참으로 그에게서 또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이렇게 나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24절에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말씀이 있어야 참 제자라 그래요.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자유케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의 띠를 딱 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의의 호신경입니다. 의의 흉배라고도 하죠. 여러분은 무엇으로 보호합니까? 마음의 이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과 이선으로 포장하기 바쁘고 나의 의의 열심으로 증명하면서 지쳐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호신경은 그저 겉모습의 장식품이 아니에요.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진품이에요. 그리스도의.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나오는데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그리스도의 의. 갈라디아서 1장 20절에 보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는 거다. 이렇게 나오죠. 21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으로 해결했다면 그리스도가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선물로 구원받았으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나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요. 여러분, 이 가슴에 하나님의 감격과 하나님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오늘 그 무장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평안의 복음 신발이에요.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죠? 보지도 못하고 경고함,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신뢰하는지,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평안이에요. 신발의 끈을 새로 매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을 진짜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2장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에베소서 4장 3절에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어디든지 마음과 생각 뺏기지 마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사단은요, 돈과 명예와 여러분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 매섭게 날아오는 불화살을 계속 쏘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무기력, 무능력에 감싸고 좌절이 돼서 실패를 짓누르고 있는지 않는지, 오늘 그 믿음의 방패를 딱 붙잡으시고, 그리스도는, 복음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구나, 이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패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문방패가 있고 하나는 손방패가 있어요. 문방패는 이렇게 진열을 갖춰가지고요, 맨 처음에는 진열을 딱 세우고요, 그 다음에 45도로 계속 꺾어 들어갑니다. 그러면요, 반대편에서 화살을 쏘면요, 화살이 못 들어와요. 그게 문방패예요. 문방패는 좀 큽니다. 그래서 막 영화 300 같은 데 보면은 그런 문방패가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손방패예요. 손방패는 좀 작습니다. 요거는 각계 전투할 때 쓰는 방패예요. 두 가지 방패를 같이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개인의 방패, 여러분 전체의 방패.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 보좌에 담대하게 오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성장하는 그 응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요, 마지막, 이 방어하는 마지막이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감사예요. 구원의 가치를 오늘 발견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구원의 소망으로 찾아오세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나와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안 나와요. 구원의 투구. 여기에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진짜 이 구원의 투구가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현실 앞에 정말 구원을 확신하는 그 축복의 여정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진짜로요, 이 응답만 제대로 붙잡으면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신명기 33장 29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는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이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 흑암 벌벌벌 떱니다. 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스바냐 3장 17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만 보면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오늘 그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공격을 하는 무기가 하나인데 두 가지로 해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검입니다. 말씀의 검. 왜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나오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의 능력, 허리띠를 맨 말씀을 나를 세우는 것이고요. 손에 든 말씀은 공격 무기예요.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손의 말씀은 흑암 세력을 꺾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잘 나온 게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여러분 잘 아시죠?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말씀은 지금도 여러분을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말씀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해야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한복음 14장에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보셨으니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감동된 말씀에 여러분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매일 묵상하라고 영상 1분짜리를 만들었거든요. 여러분에게 제가 카톡으로 매일 올려드릴 테니까 그 영상 보시면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 2절에 그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복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야로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길은 평탄하고 형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세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그래요. 행하는 자가 되래요. 말씀을 받았으면 직접 한 주간 동안 전신갑주를 딱 기억하시고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요. 그 말씀이 왜 이런지를 매일 확인, 발견, 체험, 누림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확인하시고 말씀의 흐름 타시고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시기도입니다. 무시기도로 전도기도로 여러분 현장에 파수꾼의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전화할 수 있다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실패가 없습니다. 멸망에서 소망으로 우리 지역의 나라의 하나님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그 심판을 유보시킬 수 있고 기다리게 만드는 게 중보기도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기도가 줄어들고 예배가 게을러지고 의지했던 것을 뒤로하고 구원의 축복 잘 모르고 헤매고 있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기도의 불을 당기시길 바랍니다.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전도자 건강, 전도자 경제 다 책임집니다. 전도자는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하게 해달라고, 전도문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어디서든지 복음을 담대하게 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현장을 통해서 전도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 보면 잠잠하지 말아요. 쉬지 말아요. 왜냐?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계시니까요. 대기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깨어 기도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학원보고만 메시지를 듣는데요. 에스더 메시지였어요. 에스더 4장 14절로 16절에 보면은 14절에 잠잠하지 말아요. 말하래요. 그래서 기도 부탁합니다. 에스더가. 뭐라 그래요?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기도해달라고. 왜냐? 내가 말해야 되니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말해야 되니까요. 그걸 불임절이라 그러잖아요. 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과 믿음의 모든 것을 합쳐서 나오는 게 전도기 때문에, 전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종합 세트이기 때문에, 전도응답은 모든 응답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응답 속에 건강, 경제, 사업, 자식, 명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염려거리와 교회의 염려거리 많을 수도 있어요. 전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길 축복 속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 다, 목사님 말로는 다 뚫릴 겁니다. 오늘 그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완전 담내고 복음 관점으로 현장을 보시고 전도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면 여러분의 삶에 전도운동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겁니다. 그 삶이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과 전도자의 기도는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복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수밖에 없는 인생 작품입니다. 오늘 그 응답을 저와 여러분의 축복으로 붙잡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으로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사랑해요. 진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에요.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이 영적 전쟁임을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악한 영들과 이 영적 싸움,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사람의 말에 기울이지 마시고, 분위기에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강한 군사예요.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때문에 이 지역의 흑암을, 재앙을 안 오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 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주 안에서 강건해지라 그래요. 주 안에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랍니다. 그냥 강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강해지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6절로 7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럽니다. 여호수아는 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여야 절대 가능입니다. 강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 영적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자꾸 여러분 괴롭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로요, 결론의 첫 번째는 정체성을 발견하셔야 돼요. 오늘 에베소서 1장, 2장, 3장, 4장, 5장을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그걸 보시고 내 힘 빼세요. 내 안에 있는 동기 계산, 인본주의 경험 다 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속에서 강하시고 끝으로 주 안에서 강건해서 하나님의 정말
그리스도의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해야지 내 힘, 내 방법, 내 체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끝내신 그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속지 마세요. 우리는 싸워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는 이긴 싸움하는 겁니다. 이긴 싸움이에요. 그래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여러분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그래요. 아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거기에 집중하는, 복음 집중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영적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시대를 분별하세요. 지금 전 세계가 뭐가 필요한지 보세요. 이 나라 보세요. 지금 이 나라 뭐가 필요한지 보세요. 오늘은 총회주일인데 한 교단, 한 나라, 한 교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노예와 총회를 두고 우리 교회를 두고 시대를 보고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이 나라가 지금 보세요, 여러분. 뭐가 필요한지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돼요. 종교에서 깨어 기도해도 흑암 안 꺾이잖아요.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흑암이 꺾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 그리스도만 필요하고요, 그리스도 말하는 한 사람이 깨어 기도하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가 진동합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세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세요. 그리스도 없는 전신갑주는 필요 없습니다. 그건 더 나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 있는 전신갑주는 하나님은 나를 완벽하게 무장시키는 축복의 무기가, 방어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축복을 발견하고 체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갑옷이 나아만이나 사울이나 골리앗이 있는 갑옷이 자랑하는 갑옷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그 심장을 가진 갑옷으로, 전신갑주로 정말 현장과 시대와 나라를 두고 깨어 기도하는 영적 군사로, 흑암을 무너뜨리는 마포거사로 승리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